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는 말씀이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준비한 미국에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함께 주일을 보내고 하면서 내용을 자꾸 바꾸세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또 이 시기에 또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방향을 잘 처음에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데, 이제 한참을 잘 가다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와요. 그럼 그 문제가 우리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려요. 그 틀어버리면 이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열심히 갑니다. 가는데 가가지고 보면은 뭐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뭐부터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때 빨리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뭐 지하 2층, 3층, 4층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시청을 만약에 찾는다. 지상 안 보이죠. 지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하에 그 벽에 지상에 어떤 지도가 나오면서 현 위치 하면서 거기에 화살표로 크게 돼 있어요. 그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구나 하면 내가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지죠. You are here. 네가 서 있는 곳이 이곳이다. 내가 지금 6번, 7번 출구 가까이에 있구나. 그러면 7번 출구로 나가면 시청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는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원위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막 헤매다가 안 되면 원위치로 오면 다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런 보이는 것의 위치를 잡으면 그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죠.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공항에 이제 픽업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갔는데 기도원 전교인 수련회 하는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뉴욕에.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니까 여름에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장로님, 공항에서 기도원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니까 1시간 10분 정도면 간대요. 제가 4시 정도 내렸거든요. 1시간 10분 5시, 뭐 넉넉 잡고 5시 반, 저녁 식사하고 7시에 집회라고. 그러니까 충분하겠구나. 근데 한참을 가는데 2시간 10분을 가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장로님, 1시간 10분인데 2시간 10분 가는데도 왜 계속 갑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혼자 하는 말로 이래, 글쎄요 하더니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이래요.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분명히 미루나무가 나오면 좌회전이다 이거야. 근데 미루나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잘랐어. 나무를 잘랐어. 미루나무 보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못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10시 반이었어요. 얼마나 헤맸겠어요. 4시에 출발했는데 5시, 늦어도 5시 반에 도착할 사람이 밤 10시에 들어왔으니 엄청나게 헤맸어요.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뭐 그 대충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배가게 있는 그 왼쪽 두 번째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미루나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미루나무가 시청에서 잘라버렸네. 그러니까 뭐 그거 찾다가 엄청나게 헤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기준을 삼으니까 내가 무슨 기준을 삼으면 그 기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 위치로 가는 우리 신앙의 그러면 기준으로 원 위치로 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위치를 찾게 돼요. 위치를 찾게 되면 방향 잡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위치 찾고 정확한 방향 찾아서 절대로 잊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어서 완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전쟁이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그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첫 번째 전쟁에 돌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도 하면서도 두렵고 저 엄청난 견고한 첫 번째 성이 지금 31번을 싸워야 되거든요. 31번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31전 있는 그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광야 1.5세 2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광야에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지금은 병원에서 아주 깨끗하게 수술하죠. 그리고 소독 잘 하죠. 그래도 3일은 꼼짝 못해. 그때는 부싯돌로 했답니다. 부싯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력을 정비하고 인원을 체크하고 바짝 긴장하게 해서 그냥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데 할례를 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이 무슨 전쟁하는데 전쟁하기 전 전쟁하고 나서 할례를 하는 건 몰라도 전쟁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 족속들에게. 세겜의 그 아들이 디나를 강간해요. 그때 시몬 레위 오빠가 같은 뱃속에서 같이 나온 오빠입니다.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세겜 족속 남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우리 동생을 범했고 또 계속 탐나면, 야곱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재산도 좀 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돈지간을 맺을 때 우리는 다 할례를 한다. 그래서 너희도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그래야 디나를 넘겨주고 우리가 사돈지간으로 하자. 재산도 많고 디나도 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겠다 해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다 해요. 할례를 다 하는 그 할례 3일째 꼼짝 못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꼼짝 못할 때 이 시몬 레위들이 와서 세겜 족속 남자를 다 죽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당하는 거죠. 꼼짝 못하니까. 이렇듯 할례를 행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의 대전투가 앞에 눈앞에 있고 거기에 엄청난 견고한 성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물과 기름으로 와닿아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적용도 안 돼.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와 있다. 그러면 좀 더 안 맞더라도, 현실과 안 맞더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 맨파워로 아니면은 무력으로 어떤 전력 정비하면서 인원이 보강되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전쟁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전체 정복은 순종함으로 그냥 얻어지는 땅이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이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의 첫 번째 전투가 진짜 순종하느냐, 네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툭 던진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현실과 안 맞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해요. 신앙생활 순종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사람 말에 아니면 어떤 말에 내 경험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것이냐? 신앙생활, 아니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 순종 싸움, 다시 말해서 주인 싸움이다. 누가 주인이냐? 창세기부터 나오죠. 누가 주인이냐 이 말.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냐? 오늘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것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의미는 여러분 앞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큰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어떤 큰 고민이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의 정복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정체성을 알아야 순종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할례라는 이 영적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할례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너는 죽었어 이렇게 선언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의 할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는 사건의 예표입니다. 할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 참 정말 내가 죽어야지. 이거 참, 정말 내가 또 지금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이미 내가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뭘 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들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실제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죽었는데 힘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남이 괴롭히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적이 당연히 있죠.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나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나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업앤다운은 신앙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왜? 상황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을 계속 방향을 돌리려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밀고 여기에서 밀고 해도 여러분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만 딱 있으면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혹시 그렇다면 거기에 당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내가 요동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떠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삼척에 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삼척에 왜 살고 계세요? 뭐 직장 때문에 원래 여기에서 원래 있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대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삼척 사는 거.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그 대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대답한다니까. 여러분 구별됐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똑같은 뉘앙스인데 다른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일 말이죠. 그거 왜 하세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앞으로 노후 대책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거는 안 믿는 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이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정체성은 이미 요동치고 없어요. 희미해져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팩트는 맞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왜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내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돈 좀 벌어놓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질문이지만 뉘앙스는 똑같은 게, 여러분 삼척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왜 삼척 큰빛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친구가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아니면은 시설이 좋았어, 교회 학교가 잘 되었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거로 오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목적으로 다니면 여러분 아마 요동칠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 그러나 뉘앙스는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왜 믿고 있나요? 구원받기 위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계속 왜 예수 믿고 있나요? 구원 뺏길까 봐 예수를 왜 지금 믿고 있나요? 이 네 가지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일이 없는데요. 그 일 없는데 가사 일 말이에요.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나는 이 교회를 왜 섬기고 있는가? 결국 나는 예수 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는 축복의 명령 3가지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돼버려.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딱 하는 순간 그대로 되어버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버려. 창조를 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면서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 모든 생명체는 다 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뭔가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2가지가 추가가 돼. 우리 인간은 생명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생명체와는 존재 목적이 다르다.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 하와는 이 명령을 받고 있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예수 믿는 자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의미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구나. 무엇을 정복할까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역사적인 가나안, 소돔 고모라, 영적인 가나안, 앞으로 궁극적인 천국, 현실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앞에 현실적인 가나안,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내 앞에 불신자, 가나안이에요. 내가 정복할 가나안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내가 정복할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그 가나안 믿지 않는 세상 무엇으로 정복하죠? 세상은 무력으로 정복해요. 세상은 경제, 돈으로 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인, 예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 세상의 대상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그룹 회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 내가 돈이 없든 복음 가지고 있으면 회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인데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요. 세상은 돈으로 다스립니다. 월급 주니까 하는 거죠. 월급 주니까 굽신굽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조직폭력배 조폭 깍두기 머리들이 조그마한 사장한테 오셨습니까?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동생들, 조직폭력배 동생들 다 돈 주니까, 마약 팔고 어디에서 뭐 뜯어가지고 돈을 주니까, 차 한 대 그냥 사주니까 형님 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세상은 돈으로 정복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로 드리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섬김을 저분한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예요. 바로 죽었는데 뭘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저 인간 저거 정말 진짜 정말 좀 이 10원짜리 정말 이렇게 못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다고 여러분이 하는 그 순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정체성을 가진 자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삼척에 왜 살고 계세요? 이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입술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삼척에 왜 살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왜 하고 계시죠? 삼척 큰빛교회를 왜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 낳고 예수 믿고 있나요? 절대 잊지 마세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해놓고 불편함 없이 아담 하와를 이제 거기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래. 근데 아담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다?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렇게 찾았겠지. 아담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어디 있어?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왜 불신자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고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왜 담배 피고 있는 거야? 왜 불신자 밑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앞에 정복할 대상이 있는데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지. 그런데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너는 마음의 할례를 잊어버렸어. 정체성을 잊어버렸어. 그것이 네 삶의 가장 큰 적이야. 어디 있니? 김집사,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을 창조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다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 이것들은 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열대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수족관에 가서 열대어를 이제 비닐봉다리에 사옵니다. 물반 공기반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제 몇 마리 사와갖고 이제 거기에 욕조에 바로 열대어를 키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항이 필요하겠죠. 어항이 작은 거든 큰 어항이든 필요하겠죠. 그러면 유리 어항 밋밋한 거에 그냥 물 넣고 바로 열대어 키우는 사람 없어요. 밑에 모래 깔고 가짜 수초 이렇게 하고 하여튼 준비를 이 어항에 다 해요. 열대어는 새끼를 놓으면 잡아먹기 때문에 새끼 집이 따로 필요해요. 온도 맞춰줘야 돼요.
열대어가 이 산소 공급에 약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산소 공급 하려면은 산소 공급기 준비해야죠. 그 산소 공급 되면은 하잖아요. 그 공기에 또 이렇게 또 물레방아 또 돌아가는 힘을 또 해가지고 그냥 물레방아도 하나 넣고, 예, 그러면서 빛이 있어야 되니까 형광등도 하나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수돗물 받아놓은 거 한 3, 4일 지난 거 거기에 온도 맞춰서 싹 해놓고 나서 이제 사온 열대어를 거기에 풀어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풀어줘요? 예. 며칠 살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합니까? 새끼 많이 낳고 내가 퇴근하고 오면 내 기쁨이 되어다오. 새끼도 많이 낳고 잘 살아. 그렇게 풀어주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놓고 나서 세상에 내보낼 때 정복하고 다스리래. 너는 내 기쁨이 되어야 돼. 내가 너로 인해서 춤출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낼 때, 각종 직업으로 각종 지역으로 내보낼 때 정복하고 다스리래. 그래야 네 정체성이야 그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매 주일 예배는 세상에 나가는 파송 예배야.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내가 뭔 정복할 파워가 있습니까? 내가 다스릴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고, 십자가의 섬김의 최고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온전히 통로로 그냥 다 섬길 수 있어. 그 섬김의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그럴 때 1년 하고 지치고 나서 나자빠져 버려요. 여기 속장님들 어제 특송했는데 저는 축복합니다. 속장 한 2년 하면은 하기 싫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평생 해야 되나? 이거 잘못 맡았네 이거. 목사님은 안식년도 있는데 우리 지금 7년 됐잖아. 그럼 안식 해줘야지.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봉사가 어나더 워크로 다른 하나의 일로 하면요 지겹죠. 힘들죠. 시간 없는데 또 하나의 봉사를 또 합니까? 힘들죠. 그런데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얼마나 기쁘고 특권이고 그것이 축복인지를,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문제 때문에, 너 앞에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때문에 앉아 있으라고 부른 거 아니다. 네 앞에 어떤 문제? 당장 네 발등에 불 끄고 싶겠지. 그런데 강 건너 이웃에 불을 꺼라.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니에요. 강 건너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뜨겁지만 강 건너 이웃에 불 끌어 갈 때, 강 건널 때 내 발등에 불 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웃의 불도 끄고 내 발등에 불도 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만 찾으면, 그 정체성만 찾으면 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정체성만 찾으면 네 자녀 내가 책임진다. 네 회사, 네 직장, 네 건강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몸도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확실한 가슴에 이 정체성을 딱 품으면 여러분의 안 되는 거,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라는 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할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종교처럼 뭐 빌고 뭐 문제 있으면 빌고 뭐 그냥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공산 중이는 아닌데 주목 한번 찍어보죠. 구호 준비하면 야! 자, 구호 준비! 따라하십시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사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의견 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연약하다, 뭐 안 좋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왜 저 사람의 연약함에 내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러나 중보할 때, 연약한 것을, 아니 잘못된 성도가 있을 때 중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드러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현재 여러분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존재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요동치 않고 오직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